하는데 틀이 그 뜻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뜻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거든. 그 뜻이 있는 채 그릇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용이 일단 좋아야 한다. 무조건 내용이다. 그런데 포장지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음식 살 때 그렇잖아요. 보면 포장지가 예쁜데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한 번은 살 수 있는데 두 번은 안 삽니다. 맛이 없으면.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너무너무 좋으면 사람이 손이 선뜻 가진 않아요. 근데 한번 먹어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둘 다 갖추면 최고 아니겠어요? 저는 그러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한 내용도 탁월해야 되고, 그리고 제목도 좋아야 되고, 구성하는 방법도 좋아야 되고, 내용과 그리고 그 포장지까지도 잘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는 나는 못해도 니는 해라 그러듯이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기독인은 틀 속에 갇혀서 주님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참뜻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참뜻을 지킨다고 해서 그 형태가 없이 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킨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기독인은 어떤 자기의 절제나 자기의 경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일에 동참하면서 지키는 것이 저는 절기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고, 죽음 십자가 지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40일을 보내면서 자기 개인의 절제 목록을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을 그 근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하게 할 수 있을까?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면서 치유되는 길을 찾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일에 가장 잘 동참하는 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가신 그 길,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그 길, 어둠과 죄의 지배 아래 놓였던 인간들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이번 한 40일도 따라 걷는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재판과 공의 속에, 정의 속에 숨겨져 있는 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전도서를 처음 할 때 너무 들떴어요. 제가 이 전도서를 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알 수가 있구나. 맨날 솔로몬의 지혜만 했지 실제 솔로몬이 삶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까, 그에 대한 참 고민이 없었구나. 그럼 전도서를 하면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이 살면 솔로몬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에 오면서부터 점점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겁 없이 도전했구나, 이 생각이 참 많습니다. 말씀할 때 늘 하던 본문하면 쉬운데, 저도 한 번도 지금까지 설교해 본 적이 없었던 전도서를 가지고 꼼꼼하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오늘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대해야지 교만하게 대하다는 낭패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종이를 이제 이면 종이를 가져다가 본문을 몇 번이나 기록해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든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조금 전에 제목을 정했던 것이
재판과 정의 속에 숨겨진 악인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재판 속에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판하는 곳에, 정의를 행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재판을 행하는 곳에, 정의를 실현하는 곳에 악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나요? 악이 있지요. 우리는 최근에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재판 속에서 재판하는 그곳이 정말 모든 이들은 재판은 공의로워야 되고 재판은 불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불이나 정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다가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곳에는 항상 거기에는 악이 있는 게 맞아요. 실제로 악한 일은 재판을 요청한 사람이 그 요청할 때 요청했는데 잘 정언했지만은 그러나 재판장이 실력이 부족해서 바르게 판단을 못해서 악을 행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 재판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을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또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 재판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악이잖아요. 이런 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재판하는 곳에, 정의를 행하는 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솔로몬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그럼 솔로몬 시대는 이런 게 없었느냐? 저는 훨씬 더 많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주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도 덮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못 덮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러났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당시에 같으면 다 덮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있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불의하다는 걸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재판하는 것이 정직하지만 않구나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근데 이걸 보고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든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특히 힘없는 자들을, 그리고 돈이 없는 자들, 소위 말하는 빽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늘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불의하다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죠. 그러면 솔로몬은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정직하게 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다 악이 있는 거야,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공감이 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받은 이제 그 수주를 받은 그 내용 있잖아요. 변호하는 일에. 그래서 A라고 하는 지방법원에 가서 내니까 거기에는 유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른 법정에 이제 2심 갈 거 아닙니까? 다른 법정에 똑같은 내용인데 글자도 바꾼 게 거의 없대요. 그런데 무죄가 났다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한탄합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글자도 바꾼 것도 없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는 유죄가 되고 저 사람에 따라서는 무죄가 된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분의 최종 이야기는 이야기였어요. AI가 심판을 해야 된다. 재판관도 AI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얼마나 그런 것 때문에 속이 상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참 앞으로 시대가 참 걱정되지만 이 말 속에는 사람이 재판하는 곳에는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다르게 판결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보고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도 왕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권한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텐데 솔로몬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그걸 자기는 깨달았다고 이야기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럼 솔로몬이 정말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 내용들이 이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헤어나질 못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3장 17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요, 두 가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 이야기해요.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17절에 한번 이야기하고 18절에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17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악인도 의인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이 재판과 공의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가 악한 것 때문에 재판에 네가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는데 그 재판 속에 악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판결 내렸지 않느냐.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옳은 사람에게 옳다라고 할 것이고 악인에게는 악인이라고 내가 심판할 거야.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단 내용이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할 일은 때가 있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 말이잖아요. 보면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모든 소망하는 일에도 때가 있고 그리고 모든 행사에도 때가 있다. 때를 이야기해 버렸어요. 이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표준 세번역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지금 악을 행하여서 재판이 잘못돼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실 거야. 언제 할 건데요? 때가 있어.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 말인데 가장 모면하기 쉬운 말이고 사실 사람의 가장 와닿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보면 분명히 악한 행동을 통해서, 악한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범죄한 사람이 의롭다고 되어버렸고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통해 손해를 봐버렸단 말입니다. 억울했단 말이에요. 그래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를 심판 날이 있을 거야. 그때를 기다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작은 일이면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을 몰수를 당하거나 자기의 삶이 파탄되거나 가족이 막 생계가 문제 생겨서 가족들이 다 헤어지거나 이런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속에 이 말을 하면 그래 하나님은 때가 있을 거다. 저를 심판할 거야. 그럼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 날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속 상한 채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밖에 이야기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에서 멈췄다면 저는 솔로몬을 진짜 이해 못하고 아마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두 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여기에서 다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18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험한다는데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이 표현을 썼어요. 인생들의 일에 대해서는 앞부분과 연결하면 재판과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고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재판하는 일과 정의를 행한 일에는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정말 그 시험당하는 자는 굉장히 가혹했을 겁니다. 가혹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했을 때는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냐 했을 때, 이때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나와요. 단계를 거쳐서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알게 하려고 하느냐 보니까 그 뒤에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짐승을 딱 들여왔거든요. 근데 너무 희한하잖아요. 왜 짐승이 들어오냐? 그 다음에 보니까 짐승과 인간이 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같으냐면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 요게 19절에 나와요. 숨을 쉬지 않고는 동일한 호흡을 해야만 된다, 그 이야기고, 또 하나는 죽는 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죽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도 짐승도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참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도 호흡을 해야만 살고 짐승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사람도 끊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살아본 것을 가지고 보면 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건 다 헛된 거라 이거예요. 짐승도 살기 위해서 뭔가 했을 것이고, 사람도 살기 위해서 악인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의인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은 다 호흡을 해야만 살고 다 죽는 건 똑같아 이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래서 그들 인생은 죽어서 하늘로 가고 짐승은 죽어서 흙으로 간다, 이 말은 누가 알겠느냐? 모든 것은 결국 다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든 짐승이든 다 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깨닫냐면, 이게 짐승이란 내용과 인생이란 내용 잘 보면, 짐승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는 모든 목표가 뭐냐면 배부름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만 딱 살아요. 사자도 여러분 매일 그 동물을 잡아먹질 않습니다. 배부르면요, 옆에 잡기 쉬운 것이 지나가도 안 잡습니다. 자기 배부르면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잡아먹습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 목숨 부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뭐가 다르냐면 22절이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표현을 표준세번에 한번 볼까요? 혹시 가능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그대로 더 보십시오. 솔로몬이 깨달았던 게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 악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웁니다. 뭔가를 채우며 살아요. 그리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말해요. 근데 의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 뭐가 연결된다는 겁니까?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저 지 잘 살기 위해서, 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의인은 보람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제 비켜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됐는데,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짐승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을 내만 살고, 모든 짐승이든 모든 것은 다 이제 호흡이 끝나면 다 죽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헛되다고 생각한 거죠, 솔로몬은. 그런데 짐승은 보람을 못 느낍니다. 인생은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했어요.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억울한 채 살아버리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억울이라고 하는 단어만 딱 남게 됩니다. 자신이 받았던 아픔, 고통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갚으려고 하면 이걸 갚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내가 당한 만큼 갚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당한 만큼 갚는 게 아닙니다. 배로 갚지, 몇백 배로 갚을 수도 있겠지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처럼 내가 당한 것을 몇 배로 갚아주겠노라, 이게 자기 인생이 되어버려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몇백 배로 갚는, 악을 통해 갚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갚아버리냐면 보람으로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뭐라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해가지고 막 그에게 막 비난하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맞음을 드러내므로써 그를 부끄럽게 하고 심판하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와, 이러면 상당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 오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질 때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조롱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보여줘 버렸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고통, 자신들은 예수의 이름만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자신들을 고통을 줘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더라고 유대인에 쫓아내버렸잖아요. 쫓겨났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짜 억울하지요. 이건 재판 속에 악이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재판 가운데 이미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다 드러냈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했지만 사실은 정의롭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자신을 항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길이 옳음을 삶으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게 맞음을 드러내버렸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할 때 언젠데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데, 근데 베드로나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곳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남으로써 악인은 심판을 받아버리고 자신들은 옳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이 어느 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다는 걸 보고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웃기잖아요. 그 여주인은 사실 종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걸 벗어나면 좋아해줘야 되는데 자기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바로 고소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법정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고소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소당해가지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재판이 벌어졌잖아요. 사실은 누구에게 옳게 말해줘야만 재판이 맞는 이야기냐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한 여자를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옳고, 이 여종을 거기에 벗어나게 해준 바울을 사람들이 옳다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법정의 판결이 이래 돼야 되잖아요. 반대가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뭐 하느냐면 찬송과 기도를 하네. 찬송과 기도를 거기서 하려. 억울하다. 누구나 들어와서 다 억울하다 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나가면 나를 이렇게 만든 여종의 주인을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어요. 그때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옥문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간수가 이 안에 있던 사람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옥 안에 있던 바울이 네 목숨에 손을 대지 말라 하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간수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집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했어요.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왜 구원 이야기가 튀어나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교인들은 제 말씀을 통해 들은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말은 보면 분명히 감옥에서 누가 봐도 바울과 그 신라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건은 다 아니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얼굴에는 근심이 없어요. 바울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해요. 이상하잖아요, 간수가 보면. 그런데 분명히 누구나 다 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는데 이들은 도망도 안 가요. 도대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당신처럼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고, 당신처럼 나는 평안할 수가 있고, 당신처럼 나는 근심 없이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보통 사람하고 달랐다 이 말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잘못된 재판이라고 항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때 간수가 나와 내 집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바울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했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딱 이 한마디만 했잖아. 결국은 보면 그날이, 그 시간이 뭡니까? 재판이 불의를 했던 이 재판이 잘못됐다는 걸 드러내는 시간이었고, 이들이 하는 삶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었잖아요. 그게 그때였단 말입니다. 신앙인이요, 무조건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때가 있을 거야, 니를 어렵게 하는 사람 심판할 거야, 저는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때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줄 알고 오히려 더 보람된 일을 찾으라. 이 속에서도 네가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네가 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훨씬 더 그 사람보다 너의 삶이 바르고 정직함을 드러내라. 오히려 그것이 나는 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눈으로 볼 것이다. 저는 이 말이 훨씬 더 위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갚아야지.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갚어. 반드시 그 인간은 그대 두면 안 돼. 이 소리가 여러분 기독인이 해야 될 소리 아니잖아요. 기독인은 주님 가신 그 길 가면 그 때가 있을 것인데,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십자가 못 박았지만 주님은 그때가 십자가에 못 박은 때가 아니고 부활한 때를 하나님의 역사로, 영광의 때로 보잖아요. 그거를 딱 이야기해버리는, 제자들 아무도 몰랐겠지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걸 알게 된 거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야, 이 솔로몬이 이걸 이 당시에 깨달았다면 진짜 지혜로운 왕이었다. 억울할 때 모든 인간은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 그런데 솔로몬은 억울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보람된 일을 찾으라신 줄 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다. 호흡하는 것, 죽는 것 다 똑같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점은 보람된 일을 하느냐, 짐승이 하는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느냐, 이 차이뿐이다. 나는 보람된 일을 위해서 이 상황을 나는 감당하겠노라. 이것이 나의 목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받는 목이 아니에요. 이 목이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야 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의인이라고 하면 복수를 하는 자가 아니고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큰 보람된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낸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때를 말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면서 이 때가 그때를 말하는 것이나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의 지혜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속상한 부분 있습니까? 속 상한 채 억울한 채 살면 화병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오히려 바꾸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 주신 삶을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내 인생을 사용하겠노라.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날을 나는 보겠노라. 그때 보았을 때 모든 이들은 저 사람의 삶이 옳았다고 그때서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바라보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것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 보람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